네, 안녕하세요. 성교 보고를 너무 오랜만에 이제 하게 돼서 저도 이제 떨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짧은 시간에 좀 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겠지만 좀 중요한 부분 나누고, 제가 이 교회에 지금 사실 주로 방송실에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제 1대1로 관계하거나 하는, 저도 좀 이렇게 되게 뭐죠? 내성적이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관계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 나누는 시간이 참 없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요 교회에서 파송을 해 주셨습니다. 2012년에 저는 이제 한국에 있지만 순회 선교사, 조금 더 이제 설명하자면 이게 문화예술과 이제 지금 이제 미디어 영역에, 그 문화예술과 미디어로 선교하는 그 영역에 이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2012년에 파송해 주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2013년에 이런 문화예술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위해서, 또는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 시 텐트메이커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이 교회에서 2013년에 이제 발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됐는데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예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미디어라는 영역, 특히 영상이라든지 여러 컨텐츠를 활용한 선교 쪽으로도 많이 하나님 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의 과거 신생교회 때부터 있던 분들은 이제 많이 그때는 이제 보고도 하고 아셨는데, 모르시는 분 때문에 짧게 이제 소개를 하면, 1997년부터 엑치 뮤지컬 선교단이라고 하는 문화 선교 단체를 이제 섬겼어요. 그 선교 단체에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30분짜리 뮤지컬, 이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복음을 창조부터 이제 타락, 구속, 부활까지의 그 복음을 짧게 30분 동안 전하는 뮤지컬을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뭐 어디든지 교회나 뭐 병원이나 가서 그 뮤지컬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였어요. 97년부터 10년 정도 이제 그 선교단체를 섬기고, 제가 10년이 지나서 그 선교단체의 이제 대표가 되고, 그때 어떤 사역을 할까 하고 저희가 막막하게 기도할 때 주신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뮤지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선교지에 가져가서, 과거에는 주로 이제 공연을 하고 돌아오는 사역이었거든요. 새롭게 주신 아이디어가, 이 뮤지컬을 선교지의 언어로 번역을 하고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과 같이 음악 작곡도 같이 그 나라 언어로 작업을 해서 아예 이제 그 나라 현지인들에게 이 뮤지컬을 이제 이양을 해주는 사역을 2005년부터 이제 나라마다 들어가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뮤지컬을 이제 이양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가 15개국 언어로 저희가 그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한 23개국 정도의 이제 그 이양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지에 이제 그 팀들이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이 뮤지컬을 이제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제가 한 10년 정도 진행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좀 새로운 부르심을 하나 주셨어요. 이제 그 부르심이 뭐였냐면은,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문화예술 자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TV만 틀면은 그 경연 프로그램에 잘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차고 넘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자원을 주셨는데, 제가 한 10여 년 넘게 이제 한 20여 개국, 30여 개국 다니면서 본 건데, 선교지에는 이런 또 문화예술 자원이 너무 필요해요. 특히 요즘 같은 유튜브, 옛날에는 선교지에 가면은 다 70년대, 80년대 우리네 모습 같은 인프라였다면은 지금도 그래요. 어떤 곳은. 그런데 바뀐 건 뭐냐면은, 청년들은 모두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동네는 70년대 분위기여도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 세계의 문화를 동시대에 다 접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그 문화적인 욕구나 갈급함이나 센스가 가장 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한국에는 이렇게 많은 문화예술 자원이 있고 전 세계에는 너무나 이런 문화예술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필요도도 너무 많고, 우리나라 그 K 컬처, 드라마, 팝, 음악, 뮤직,
음식, 뭐 미용 할 것 없이 K컬처가 제가 그 현지에서 다니면은 그 피부적으로 느끼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정점을 찍다가 말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갱신되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 고점을 찍으면 이제 시들시들해지겠지 했는데도 아니고 계속 고점을 찍어요. 물론 영원하지 않죠. 근데 저희한테 이 시기에 이렇게 한국 문화를 전 세계가 환영하는 이 기간을 하나님이 연장시키시고 있는 이유는 뭘까? 분명히 선교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열어놓으신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믿고, 특별히 한국에 이렇게 많은 문화예술 자원을 주신 거는 전 세계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는 한국에서 소화할 자원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이 사역에 그때 13년 저희 시텐트메이커 선교회를 만들면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로 이제 최병계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교사를 저희가 보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여러 그런 선교단체들하고 같이 일을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 타문화권 선교 파송단체들을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배우면서 결론이 내린 게, 저희가 선교사를 파송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선교사 파송에는 그 파송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선교사를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 상황에서 위기 대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고립됐을 때 그 고립된 상황에서 빼줘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도 다스려 만져줘야 되고, 자녀 문제, 토탈 관리를 선교사들은 개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에이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게, 문화예술 영역에서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로컬 선교단체와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함께 파송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많이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텐트메이커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 GP 선교회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호프라고 하는 이제 NGO 형태의 선교단체라든지 여러 선교회 형태로 저희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이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화예술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그동안에 코로나 때 저희가 그 프랑스로 최병래 선교사 한 명을 보내고, 그 이후에 그 다음 스텝이 특별히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문화예술 쪽에서 장기 선교사로 어떤 현지의 선교사로 간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코로나 기간에 우리 최병래 선교사도 한국에 아기 낳으러 들어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다시 선교지로 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기간에 저희 그룹 안에 일본으로 문화예술 사역자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친구가 3월에 일본으로 가기로 하고 한국을 싹 정리했는데 2월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완전 다 정리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3년을 선교지에 가지 못한 채 저희가 이제 그 최병규 선교사와 그 친구와 몇몇 이런 문화예술 쪽의 선교사들을 모아서 우리가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르는데 혼자 내버려 두면 이게 너무 가는 거예요. 혼자 냅두면 안 되겠다. 같이 모여서 다시 문이 열릴 때까지 함께 기다리자.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모임이라고 저희가 베리데이라고 그날이라는 작은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 모임에 문화예술 선교사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 친구들이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언젠가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면 하나님 그 마음 주신 곳으로 가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이 모임은 저희가 지금도 모이고 있어요. 지금은 다 선교지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들어갔고 일본 들어갔고 다 들어갔는데, 이 모임이 우리한테 너무 이렇게 좀 어떤 힘이 되고 중요해져서 지금은 2주에 한 번 줌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6개 나라 정도에서 모여서 같이, 특히 문화예술 선교에 관련된 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역을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사역이 아니라 기존의 각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는 사역으로 이거는 풀어줄 수밖에 없는 사역이다. 근데 저희가 선교사님들하고의 그 컨택 포인트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냐면 그 KWMA라고 하는 한국 세계 선교사 협의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타문화권 선교단체의 한 150개 단체가 다 모여 있는 협의체예요. 이 KWMA라는 단체가 모든 이제 어떤 선교적인 정책이나 정부하고의 관계나 어떤 선교사의 어떤 그런 정부 역할을 하는 단체인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좀 인도해 주셔서 제가 10년, 한 8년 정도 그 단체에서 좀 그 이 미디어 쪽 일을 하게 됐고 비로소 하나님이 이 KWMA를 통해서 선교사님들하고 만나고 선교 단체하고 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KWMA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비로소 선교단체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하나님이 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예술 선교사, 문화예술 선교 자원을 선교지로 어떻게 확산시키고 보낼 것인가를 이제 선교단체들하고 만나서 선교 리더들하고 만나고 그분들하고 이제 전략도 나누고 하는 사역들을 지금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인 사역 짧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사역을 했는데 이제 문화예술 쪽하고 이제 미디어 사역을 하는데 문화예술 쪽은 저희가 그 KWMA를 통해서 어떤 좀 기회를 주셨냐면 KWMA가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로부터 재정을 좀 지원받아요. 그 재정을 지원받아서 그 재정을 저희 문화예술 쪽에서 받아서 이 재정으로 그 나라마다 이 문화교류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크리스찬 아티스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현장에 있는 전문인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조인하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협의회하고 다 조인해서 그 지역에서 크리스찬 문화 교류 행사를 합니다.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때 주로 해요. 왜냐하면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공산권이라든지 그 이제 제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에도 참 감사하게 크리스마스는 다 놀아요. 막 필리핀은 9월부터 캐롤이 나오거든요.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적인 헐리데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 오신 날인지도 몰라. 그냥 페스티벌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그 시즌에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서 한국 K-팝이라고 하는 K-컬처하고 함께 같이 아티스트들이 들어가서 공연을 좀 크게 열어요. 뭐 한 2,000명, 2,000명 정도의 공연을 열고 거기서 딱 한마디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이 얘기는 딱 그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때 하면 불법이에요. 근데 그때만 할 수 있는 사역이어서 뭐 조지아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내년에는 튀르키예에 들어가거든요. 예, 튀르키예라든지 몽골 이런 나라마다 사역들을 지금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이거는 미얀마에서 2019년에 코로나 마지막 2019년 12월에 했던 저희 노엘 페스티벌이라고 하거든요. 예, 노엘 페스티벌인데 노엘 미얀마가 이때 마지막으로 하고 바로 돌아와서 코로나 터지고 미얀마 내전 터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중단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그 KWMA나 또는 이제 미주 쪽에도 이제 KWMC라고 하는 미주 한인교회가 연합해서 선교운동을 하는 연합운동이 있거든요. 감사하게 MA와 MC 두 군데에서 다 선교계와 이 로컬 선교의 어떤 브릿지 연결해주는 문화예술 영역의 이제 코디네이터로 KWMA와 MC 이 두 군데에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 주신 것들이 이제 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선교지와 소통할 수 없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다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그때 했던 게 줌 교육해드리고 온라인으로 사역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교육도 해드리고 또는 장비도 좀 지원해드리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주신 아이디어가 이 문화예술 사역을 어떻게 선교지로 확장할 거냐 생각해보니 각 나라마다 거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거점이 있어서 그 거점에서 전문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거점에 있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사역을 기획하고 사역을 시도도 해보고 한국에서 사역자들이 들어가면 그 거점을 통해서 현장에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좀 그런 네트워크, 거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마다 그 거점 미디어 선교 센터라고 하는 그 어떤 유닛을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전문인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을 초청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문화예술 또는 선교 온라인상에서 지금 중동 쪽에서는 그 유튜브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슬림인데 뭔가 갈급함 가지고 진리를 찾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 유튜브 상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온라인상에 이런 선교적인 컨텐츠들이 계속 이제 많이 나와져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각 나라의 언어로 송출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인데 굉장히 이게 빠릅니다. 그 운동이. 그래서 저희가 그 거점 미디어 선교센터라는 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에도 너무 많은 자원과 컨텐츠가 있는데 이 자원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뭐 태국이나 거점을 제가 지정을 하면 그쪽으로 저희가 이 소스들을 보내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아까 우리 초반에 뮤지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저희가 각 나라 언어로 바꿨듯이 각 현장에서 그런 컨텐츠나 좋은 것들을 받아서 자기네 문화권 언어로 빨리 바꿔서 그 나라에서 확산시키도록 때로는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너무 좋은 컨텐츠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베트남에서도 올라오고 그러면은 그 베트남에서 올라온 컨텐츠를 역시 그 거점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도 받아서 확산시키고 다른 측에서 받아서 확산시키는 그런 사역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M 컨텐츠 서밋이라고 1년에 한 번 베트남에서 모여요. 베트남에 이런 선교적인 컨텐츠를 가진 문화예술 미디어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컨텐츠와 그런 기획들, 사역들을 이제 공유해서 퍼뜨리고 이제 흩어지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이고 연중에는 그 M 컨텐츠 이제 디렉토리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정보들을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 컨텐츠는 우리 지역에 가져가야겠다. 우리나라 내가 가져가서 우리나라 언어로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확산시켜야겠다. 그러면 이 컨텐츠 디렉토리에 컨텐츠가 모이면 각 나라에서 또 가져가시고 하는 그런 사역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 거점 미디어 선교 센터장이에요. 그래서 태국에도 있고 이렇게 각 나라에 있는데 저는 이제 또 하나의 롤이 생긴 거죠. 한국 거점 미디어 선교 센터장. 제가 한국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주로 한국에서도 그런 컨텐츠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선교계에 중요한 어떤 전략 회의들이 있어요. 선교 대회들이 있고 그럼 선교 대회들을 제가 이렇게 PD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행사를 운영해주는 그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참여했던 게 이제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청년 동원 운동인데 거기에 이제 PD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주로 이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과 관계 맺고 청년들도 교육을 시켜줘요. 이런 미디어 선교 교육을 해서 이 친구들이 인턴십 선교사로 그런 거점으로 가는 거죠. 각 나라에. 그래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미디어 온라인 그런 어빌리티를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청년 인턴십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사역들이 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빠르게 주어져서 확장되는 사역이고 기도 제목처럼 올해 한 3가지 정도 제가 좀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데 하나는 제가 10년 전에 필리핀에 큰 태풍이 불었는데 그때 마음이 주신 게 뭐였냐면은 그 태풍의 현장에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제가 들어갔어요. 뭐 마을 하나가 다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고 막 이제 그런 현장이었는데 그때 주신 마음이 만일에 문화예술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어떤 때가 있다면 언제겠는가. 제가 볼 때는 그때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태풍이 불면은 초기에 긴급구호, 재난구호가 시작이 돼요. 이제 살려놓고 보는 거죠. 살려놓고 봤는데 최근에 이제 튀르키예에서도 재난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튀르키예는 후진국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달라붙어서 일단 살려놨는데 이 친구들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자기 친구들, 자기 부모,
자기 자녀가 눈앞에서 죽는 거를 보니까 심정적으로 완전히 딱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재난재해가 끝났는데 그 다음 코스가 뭐냐면 재건이에요. 다시 일으켜야 되거든요. 근데 재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무 이 심정적인 것들이 무너지니까. 요 재건을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줄 수 있는 정말 큰 원동력은 뭐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화예술이 가장 좋은 툴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하프 프로젝트라는 거를 그때부터 마음이 있다가 내년에 시작합니다. 호프 어게인이에요. 하프, 호프 어게인, 그다음에 RP가 레이즈 피플, 사람들을 이렇게 세운다. 희망을 줘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운다라는 하프 프로젝트를 내년에 이제 튀르키예에서, 튀르키예가 지금 벌써 다 관심 없잖아요. 근데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재건으로 넘어가는 시즌이 내년 초인데 저희가 내년 초에 이제 튀르키예에서부터 하프 프로젝트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촌에서 들어가서 컨테이너촌에서 아까 했던 그런 문화 교류 어떤 예술 공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프 프로젝트는 튀르키예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우크라이나 뭐 그런 세계 곳곳에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그 재난의 끝에 들어가서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준비하고 내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는데 저희가 올림픽 때 전 세계의 미국과 한국과 프랑스, 유럽 쪽에서 아티스트들이 다 모여요. 한국 아티스트들이 파리에 들어가서 올림픽 기간에 퍼져서 올림픽에 오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문화적인 퍼포먼스 공연을 해서 그 사람들과 만나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그런 파리의 올림픽 프레이즈 페스티벌이라는 게 내년 열립니다. 예술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 쪽에서는 선교단체의 대표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밤에나 낮에는 길거리에서 공연하고 전도하지만 남는 시간에는 이 예술인들, 키맨들하고 선교단체 대표들, 키맨들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문화예술에서 사람들을 선교지로 보내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역들을 확장시킬까라는 것을 그곳에서 만나서 이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가집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고 사실 제가 하는 사역이 굉장히 어떤 한 지역에 가서 뭐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런 사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네트워크 사역이기 때문에 많이 좀 이해를 못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저도 그거 할 만한 사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선교계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별명인데 선교계 대표 머슴이라고 해요. 예, 머슴짓을 제가 한 10년을 한 것 같아요. 선교계에서 머슴을 하면서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이런 이제 문화예술 선교 사역들이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못생긴 놈이 산을 지킨다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나님 저한테 주신 달란트는 그 자리에서 못생긴 나무로 오래 이렇게 머슴짓하는 역할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그 역할을 했고 정말 성도 중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저한테 주신 선교적인 부름이거든요. 정말 사람들 앞에 쓰는 것도 저는 사실 너무 어려웠던 사람인데 그런 숨어있는 사람 하나님 끌어내셔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저를 어떻게 보면 작은 사람을 이렇게 지목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신 동역자분들이 옛날 신생교회 때부터 저희 성도님들이에요.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성경 보고도 안 해도 믿고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내년부터 있는 사역이 저희한테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시작점 같은 시기인데 이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